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신의 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드려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에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수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쳐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 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7일 동안 날마다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음식을 드려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열매의 날 곧 7질절 기간에 여호와께 핵곡식을 드려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의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왕의 나라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의 먼지를 핥게 하십시오. 다시스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왕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게 해주소서.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소서.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왕이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종일토록 그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들판마다 곡물이 넘치기를 바라고 언덕들 위로 과일들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며 그 과일들이 레바논의 나무 열매들처럼 탐스럽고 들판의 풀처럼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이사야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집트로 들어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며 도시와 도시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꺾어 놓겠다. 그들이 우상과 죽은 사람의 영과 무당과 점쟁이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주인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사나운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닷물이 줄어들 것이며 나일강은 물이 말라 땅이 갈라질 것이다. 운하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이집트의 시내는 물이 빠져나가 마를 것이다. 갈대와 골풀도 다 썩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죽고 밭에 심은 것도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어부들이 통곡할 것이다. 나일 강에서 낚싯줄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며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낙심할 것이다. 배를 짜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모시를 짜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천을 짜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모든 품꾼마다 슬픔에 빠질 것이다. 서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다. 파라오에게 모사 노릇을 하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모략을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옛 왕들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야, 도대체 네 지혜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만일 그들이 지혜롭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보라고 하여라. 서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헛된 것에 속았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으므로 그들이 헤매며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와 같았다.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은 겁에 질린 여자처럼 되어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다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에서 사람들이 가나안 말 곧 히브리 말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 가운데 한 성은 태양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에는 여호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억눌림을 당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어 억누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또 그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놓일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삼국 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시리아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두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대 정관 다르단이 아스돗에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블레셋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새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멘.